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펴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나의 힘 다한 나의
일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만 섬겨요. 2.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3.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않아요. 4.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요. 5. 부모님을 사랑해요. 6. 살인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9. 거짓말하지 않아요. 10. 이웃의 것을 흉내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행하시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소서. 호산나
주에게 행하셨네.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것 없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을 통해 소통의 마음이 열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을 먼저 내세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기보다 한없이 낙심하고 한없이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힘이 빠지고 그릇이 비워지길 원합니다.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일하여 주세요. 특별히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의 눌림, 스트레스, 유혹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소리에 맞대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과 다음 세대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젊은 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충분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십시오. 생명력 있는 말씀이 각 성도 마음속 깊숙이 박히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께는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의 예배 시간이 자아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오늘로 끝나지 않고 학교, 직장, 가정에서 예배가 이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가시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날카로운 가시가 여러분의 손이나 발을 찌른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가시는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에도 저런 가시가 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경제적인 실패, 사업 실패로 인한 재정적인 고통, 건강을 잃은 질병, 또 자녀나 가정 문제, 또는 사고 같은 어려운 문제로 우리들의 인생에 나를 찌르는 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시를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가시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안질이다 또는 간질이다 또는 위장의 통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을 매우 괴롭혔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시를 주실 때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첫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게 하려고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찌릅니다. 아담이 범죄하니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이토록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를 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가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착하고 이쁜 막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죠. 그것은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요셉의 그릇을 키우시려고 하나님의 큰 세계를 알려주시려고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던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바울에 해당되는 건데 큰 은혜를 주시고 난 후에 겸손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시와 함께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함께 가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바울이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작정 기도라고 합니다. 보통 21일 또는 40일씩 이런 기도를 3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이 바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대신 9절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기뻐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여 그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보다 그 문제를,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에 바로 나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받았던 그 능력, 엄청난 계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무른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우리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 때문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은혜를 받고서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자만, 교만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후라이팬에 달걀을 이렇게 후라이를 하는데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후라이팬에 딱 들러붙으면 여러분 그 후라이팬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건 내 스스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딱 떨어뜨리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하여 가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고 이 괴로움, 이 가시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런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야. 나에게 있는 이런 축복은 내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야 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다면 그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 세 번째를 보여주시면 이상근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분은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 분인데 성경 66권 전체를 주석을 써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목회하시는 분들 치고 저 이상근 박사님의 주석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분이 16살 때 이 발이 이상하게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조금 걸고 활동하기 어려워서 이 집안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우고 읽고 암송하고 하다가 이제 성경을 주석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석을 쓰게 되고 그 아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약 50년 후에 1995년도에 자녀들이 아버님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 보지요 하고 MRI를 자세히 찍어보고 CT를 찍어보니 이 뼈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철사가 참 깊이 박혀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못했던 건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작은 철사 가시 때문에 그 이상근 박사님은 평생 자유롭게 살지 못했지만 찌르는 가시였지만 그것 때문에 그분은 성경을 주석을 쓰게 되고 많은 목회자 전 교회에 유익을 주는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가시가 꼭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우리들에게 괴롭게 하지만은 꼭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가서 보고 화로다 화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면서 만번의 하나님을 배웠다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앨 수가 있고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된 보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 큰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나타났다가도 잠시 후에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것에 가로막혀 그분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서 빛을 발하고 그분이 나타나서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막혀 나가지 못하고 있고 내 교만에 눌려 있고 내 육신의 생각에 막혀 있습니다. 뚫어 길을 열어드려야 나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시를 주셔서 내가 약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약할 때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 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엄청난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겸손히 그분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계속 나를 떠나지 않고 그분의 능력과 생명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의 정말 놀라운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국공내전 당시에 중국 기독교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 중국 내륙으로 선교를 가려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의 몸에 병이 들어옵니다. 폐병이 들어오고 협심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되고 이 폐가 좋지 않아서 도저히 힘이 없어서 내지로 선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치만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환상이 딱 열어지더니 양자강에 큰 바위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가지 못하게 가로막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치만에게 오치만아, 내가 이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 배가 넘어갈 수 있게 해주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치만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크게 깨닫고 그는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깊이 기도할 때에 이 워치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는 중국 기독교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중국은 공산당의 핍박이 매섭게 몰아쳤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워치만의 이 사상,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워치만을 통해서 중국 기독교가 힘을 얻게 되었고 지금도 힘차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낮아질 때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죽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는 나라 중국을 이끌었던 워치만처럼 우리도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자아가 낮아질 때 나타난다는 이 심오하고 오묘한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인데 오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시가 찌를 때에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찌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구나.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요. 오늘날 이 서구 기독교가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바울의 능력이 나타난 그 능력 근원이 어디냐?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찌를 때마다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며 바울은 언제나 겸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 무언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결핍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의 결핍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가 오히려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가 올 때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가시만 주시는 분이 아니오 가시와 함께 은혜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뿐만 아니라 은혜도 함께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교만한 생각, 하나님과 다른 생각, 이런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예수님에게 복종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재물이 많을 때, 내가 잘 나갈 때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연약해졌을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 모든 나의 것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고 자기의 연약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것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느덧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회를 지으려고 40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이 교회를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사람들을 부르고 마을 회의를 열어서 각서를 쓰라 합니다. 3년 뒤에는 나가라, 여기다는 교회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온 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저를 압박해 오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힘든 교회라고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온 동네와 싸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 교회가 가장 뜨거웠었고 그때 성령의 은혜가 가장 충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에게 손해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그런 어려움은 도리어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시를 만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는지 그 뜻을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가시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시가 없어지는 것보다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큰 축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그 쓰라림, 하나님 이것을 왜 주셨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가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하셔서, 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가시를 주셨는데 이 인생의 가시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가시를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우리들의 가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바라볼 때에 다르게 대합니다. 내게 주신 가시를 해석할 수 있다면 내게 오는 그 고통을 다르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찌르던 사람, 그저 화를 내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그랬지만 이제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를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고 겸손히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시간이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시의 뜻을 깨닫기만 한다면 나는 재물이든 시간이든 문제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또 김창인 목사님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분은 참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우리 한국교회의 기둥이셨던 분인데 한경직 목사님이나 김창인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폐병의 생과 사의 경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하게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할 때에 이 폐에서 가래가 끓어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말고 이렇게 참 듣기 거북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가래를 뱉은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 김창인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거의 정말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지 이 컵에다 그 침 가래를 뱉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자기의 아픔, 이 상처,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거기서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내게 강같이 흘러 들어옵니까? 내 자아가 죽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도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주님 나를 대신하여 죽었사오니 나도 주님의 고난을 나도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애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왜 내 생명, 내 힘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빈자리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소망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고 십자가가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지요. 바울도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들이 가시가 힘들었지만은 이제 바꿔집니다. 나의 궁핍과 약함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가시를 여러분은 은혜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시는데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런 찬송 지으신 분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 잘 아시죠? 이 찬송 작곡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개월째에 의사의 실수로 눈을 실명해 버립니다. 눈을 잘못 건드려서 평생 볼 수 없는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1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제인 크로스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앞을 볼 수 없는 제인 크로스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이 제인 크로스비는 볼 수 없다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가시가 변하여 그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이 제인 크로스비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더 다른 감각이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각이 아주 발달됩니다. 그래서 발달된 청각으로 음악을 배우고 작곡을 배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작곡하고 자기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가로 작곡하는데 참 신기하게 다른 사람의 찬송가는 은혜가 그렇게 흐르지 않는데 제인 크로스비가 작곡한 찬송가를 부르면 사람들에게 그 신령한 은혜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인 크로스비에게 그 아픈 가시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되었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 가시가 변하여 은혜가 되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시가 변하여 은혜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제인 크로스비는요 신기합니다. 나의 영혼 가르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참 평범한 단어인데 이 제인 크로스비가 작곡한 찬송을 부를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의 아픔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제인 크로스비의 가시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시가 있는 분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찾으신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시가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발표하실 학생, 이제 청년부 이번 주부터는 청년부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국 김양미 집사의 차녀 박준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이나 환경,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발견하고 느끼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높고 커 보이는 벽을 보면 이 가시들이 때때로 저에게 더 크게 느껴지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의 뜻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 가시를 허락하셨고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마주한 가시를 제 힘과 제 의로 이겨내려고 했기에 제 삶이 더 어려웠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시를 마주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또한 이 가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벽에 부딪히거나 자신 안의 가시로 인해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계속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시를 거두어 주옵소서. 혹시 그 가시를 거두지 아니하시려거든 그 가시를 주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망이 도리어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인생의 가시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생의 가시를 할 수 있거든. 그 가시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시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거두어 주시고, 재정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거두어 주시고,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그 가시를 거두어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가시를 주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난 모르는 저 깊은 아픔과 고통,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 그들의 아픈 세움, 그들의 눈물을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시를 주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서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있어라 내 속에 한가지 그의 생명 다같이 생명 내 속에 능력 내 속에 내 속에 나에서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가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가시 그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주신 가시를 주여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울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찾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 부하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